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이 어떤 의지할 것을 찾기 위한 삶인데 진짜로 나를 보호해줄 만한 보호자가 어디 없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종교활동이고 인간의 경제활동이고 모든 삶인데, 저희들에게는 어찌하여 웬 은혜인지 모든 것이 보호자가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음이 조금이나마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 나는 그저 고아여도 괜찮고 과부여도 괜찮음이 고백됩니다. 고아와 과부로서 아무것도 내 버팀목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읽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도피성 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0장 45절부터 보면서 21장 앞부분을 같이 봤습니다. 그 20장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좀 부자겠죠. 물론 청빈한 서기관, 청빈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기의 청빈함이 또 윤리도덕적인 자기의 부가 되어서 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 돈 많이 부당하게 모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있겠죠. 부자가 부자 되는 거, 이 땅에서 부당하게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어떤 부당하게 부자 되었다는 것은 에바를 속였다는 말이죠. 부당한 부는 다 에바 속임으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되박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에바가 많을 겁니다. 속이는 에바, 속이는 세겔, 속이는 저울추 속이고요. 그래서 뭐 기름, 주유소 기름 이거 속이잖아요. 정량을 속이고요. 용량 속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마케팅의 세상에서는 부자 될 수 있죠. 그리고 참 다들, 저도 청년부 맡았지만 청년들 꿈이 기업에 취직하는 건데, 다들 대기업 취직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유행했던 말이 대기업 아니라도 좋고 중소기업도 아니라도 좋으니까 취직만 하면 된다네요. 이게 얼마나 애가 탑니까? 돈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취직하고 싶다는 그 기업의 모토가 뭐냐 하면 최소 투자로 최대 이윤이잖아요, 여러분. 최소 투자로 최대 이윤. 이거 매우 선입니다. 기업의 선이잖아요. 추구해야 될 선. 최소 투자로 최대 이윤. 최소 투자 최대 이윤이 그게 에바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도둑질이죠. 최소 투자 최대 이윤. 도둑놈 신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요. 물론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풍문입니다만,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서기관들이고, 그런데 그들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더라는 거죠.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이 부당한 부자들은 에바가 많습니다만은 그들에게 피해를 보았던 이런 과부라는 말의 그 대표적인 의미는 보호자가 없다 이 뜻이죠. 남편이 없다. 그래서 과부와 함께 쓰이는 용어가 고아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 말하는 불가촉 천민, 최하층민을 말할 때 고아와 과부. 동의어가 문둥병자, 개, 이방인,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말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 뭐 사마리아 사람도 들어있고요. 뭐 세리 이런 말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과부는 속여 먹을 에바조차도 없단 말입니다. 자기 집에 에바라도 하나 있으면 그 에바라도 믿고 살 거 아닙니까? 그 에바를 좀 속여가지고 콩이라도 좀 어디 갖고 와서 콩을 어떻게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속여 먹을 에바조차도 없는 상태가 가난함이죠. 그런데 그게 복일 때가 있네요. 가난함이 복일 때가 있네요.
그래서 그 과부의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21장에. 물론 서로 다른 과부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의미 부여해서 읽을 수 있죠.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거 에바 많은 사람들일 것이고 에바 속이는 사람들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였답니다. 가난하다는 말과 과부라는 말 속에 이미 보호자 없음, 이 땅이 보호자 되지 못함이 표현되어 있죠. 이 땅이 보호자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호자 되는 사람은 모든 보호를 다 받은 사람이죠.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호자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두 렙돈을 넣었답니다. 이거 계산해 보니까 600원 정도 되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계산들이 다들 다릅니다만 어떤 분은 1,000원이라 그러고 2,000원이라 그런 말도 있고요. 아무튼 지극히 작은 돈이죠. 두 렙돈 넣었는데 생활비 중에 다 넣었답니다. 그죠?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부담되더라고요. 저는 부담이 됩니다. 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야 그걸 보고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생활비 얼마 가지고 계시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가난한 중에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제 또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부흥사들이라든지 부흥사들 설교할 때 강대상 위에 헌금봉투 올리라는 그런 말들 들으면 막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그 말을 성도들이 따르더라고요. 정말 나랑 잘 지내던 그런 뭐 할머님들, 이런 부곡시장 그 시장 바닥에서 1,000원, 2,000원 매일 1,000원, 2,000원 버는 그런 분들이 꼬깃꼬깃 돈을 넣어가지고 강대상에 신발 벗고 올라가지. 우리 교회는 이제 신발 신는 교회로 바뀌었는데, 근데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평생 안 올라가 봤고요, 그 강대상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기억이 강대상은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새벽 시간에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질 것 같은데 올라가서 얹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여주잖아요. 이거 확 뒤집고 싶은데, 지 이제 화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적용하면 우리 되잖아요. 가난한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거, 되게 잘하는 거다. 근데 이 번금이 옛날 성경에는 연봉 아니었나? 예. 모르겠습니다. 옛날 개혁 한글판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저도 궁금하네. 번금이라는 말이 너무 생소해가지고. 예. 헌금이라고 진짜 보니까 성경에 헌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찾아가니까. 예, 연보교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헌금이라고는 돼 있네요. 근데 여기 지금 헌금하면 헌금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진짜. 그렇네. 저도 발견했네. 연보교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사실 번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안 쓰인다 그렇게. 저도 그거 뭐 이장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발견은 못했는데, 헌금.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는 거를 막 이제 강조하니라고 이제 헌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나 사도적 신앙의 헌금에 올리는 불우유 돕기였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 주로 자비량이었고요. 감사하게 주면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잘 안 줬고요, 사도 바울한테. 그리고 텐트 메이커니까. 천막만 되었어요. 직역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예물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근데 크게 문제 없죠, 문자로. 그거 쓴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근데 기본 의미는 초대교회 기본 의미는 서로 돕는 그런 의미였고, 그리고 또 옛날에 이 구약시대 때의 그 헌금은 성전 세금이죠. 성전에 성전세 내는 것이고, 그걸로 레위인들 먹고 살기도 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불우유 돕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런 의미이죠. 근데 요즘 헌금이라면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부족하지 않으신데. 그렇죠? 하나님이 솔직하게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이거 유지해야 되고, 이거 월세 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저희 집사람 때문에 먹고 삽니다. 다 아시죠? 이거 헌금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부르 돕기가 아닙니다. 저한테 많이 주시려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교역자가 교역자의 적이 되거든요. 저는 저희 집사람 때문에 먹고 살지만 다른 내 동료 교역자들은 직업이 없단 말입니다. 그들한테는 헌금 똑바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감히
예수님의 밥을 얻어먹었으면 밥값을 인간한테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어느 정도는 주셔야 되는 맞단 말입니다. 이거 사실 이건 개혁주의입니다. 먹었으면 내놔라고 말하는 게 개혁주의거든요. 근데 겸손떨이라고 설교했는데 안 드셔도 됩니다. 이거 외식이거든요. 그저 감사합니다고 받잖아요. 주실 때마다. 그거는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까놓고 그것 때문에 헌금합니다라고 말해야 되죠. 얼마는 담임 목회자 월급 줘야 되고 얼마는 월세 내야 되고 얼마는 기름값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라 하니까 그게 종교란 말이죠. 그런 의미로 헌금이란 말 쓰지 말고 연보란 말 쓰자는 것인데 번역들은 헌금이라고 하고 있네요. 근데 그것도 맞죠. 이 직역성형은 지금 헌금함이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은 연보궤에 헌금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두 개가 다 적혀져 있네요. 개혁 한글판은 연보궤에 헌금했다고 되어 있고 개혁 개정판은 헌금함에 헌금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자적으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자, 지극히 잘못 넣었는데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다 냈다가 방점이 아니라 그게 강조점이 아니라 속여먹을 에바도 없다가 저는 강조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다.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보호자가 없는 줄을 알게 되어 그분께 뭔가를 드린다는 말 그거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보호자가 당신밖에 없습니다를 알아. 지극히 작은 것이나마 이거 드린들 그분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나 당신밖에는 내 남편이 없어요 라고 표현된 개의 상태이기에 수로 본 개인의 상태 그거를 보고 칭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칭찬할 게 없죠. 하나님은 인간을 뭘 보고 인간을 칭찬할 겁니까? 이 과부가 두랩돈 낸 게 그게 뭐 잘한 거라고. 과부가 1억을 수억을 냈든 아니면 뭐 600원을 냈든 이 두랩돈 600원을 냈든 그게 칭찬거리가 아니라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 믿음은 그 남편이 준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칭찬하시는 거죠.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사라는 그 말은. 근데 인간은 그 문자가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기에 인간은 그 문자, 믿음을 보사라는 그 문자도 집중하죠. 인간은. 봐라, 다 필요 없는데 믿음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이 믿기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잔뜩 주려고 딱 준비 다 했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 맞아. 99.999%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하나님 주권 다 맞는데 당신이 기도 안 해서 아니면 당신이 믿지 않아서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안 해가지고 에스겔 어디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기도하여야 주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앞뒤 문맥과 36장 37절 아이고 사니까 네, 기도하여야 주리라는 그 표현만 딱 따와가지고 맞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알미니안이잖아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여러분. 네. 조사해봐야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인데 어찌해서든지 인간의 그런 걸 뭐라 합니까? 지분을 주식 지분을 조금이라도 쟁취해보려는 게 이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엉뚱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 행위잖아요. 그런데 과부는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을 무기도 자기 손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과부고, 그게 고아고, 그게 문둥병 환자고, 이방인이고요. 사마리아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기도 유대인이고 자기에게 시비 거는 사람도 다 유대인인데 일부러 그 유대인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세리 삭개오,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 고아, 과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편애하십니까? 유대인은 미워하시고. 그게 아니라 아무쪼록 식이 나게 하여. 그래서 복음의 방향이 유대인은 버렸고 이방인은 선택한 쪽으로 복음이 흐르죠. 초대교회도 이방인을 향해서 나오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이방인 쪽으로 감으로 인하여 그 일도 결국 합력하여 이방인도 예수 믿고 유대인도 예수 믿는 일로 벌어져. 유대인 중에도 예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은 또 복음이 이방으로 딴 나라로 다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백투 예루살렘. 그 무슨 선교단체입니까 거기? 인터컵 이런 데서 하잖아요. 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형상으로 보이긴 해요. 그러나 합하여 이방인도 예수 믿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식이 나게 하여서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원래 본백성은 버린 듯 하고 다른 사람 더 잘해줌으로써 질투가 나서라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더 높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과부를 더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코 여기서 생활비 전부 다 넣어야 예수님께 칭찬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해진 것이 참 복이구나 라는 것이 오히려 방점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보호막,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남편, 이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존재,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내 보호자일 때는 힘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보호자일 때는 확 붙잡으면 되고 같이 살면 되고 의지하고 되고 기대면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호자일 때는 힘들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과 나그네들은 힘듦을 말하죠. 약함, 힘듦.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편합니다. 그냥 보험 드러났잖아요. 보험 큰 것, 보이는 것 딱 드러났기 때문에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보험이 들어진 이 상태는 힘들죠.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보고 있는 사람이죠. 불로 된 성곽.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자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을 보고 와 아름답다, 참 잘 지었다, 시설이 좋다 이런 말들을 하기는 합니다만 저도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좋고 뭐 이렇게 좋습니다만은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 반대된 사람은 보이는 성전을 막 귀하게 여기겠죠. 그게 5절과 같은 상태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거 헌물도 또 헌금 아니에요.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런 겁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성전 지금 이렇게 그 옛날 스룹바벨 성전은 하찮았던 거 아니에요? 우리 스가랴복 학계 스가랴 봤습니다만 수룹바벨 성전 다 짓기는 했는데 너희 눈에 볼 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된 사람,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던 70세 이상 된 할아버지들은 막 울었단 말입니다. 왜 울었냐 하면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안 그랬는데 너무 좋았는데 수룹바벨 성전은 참 다시 지어서 좋기는 합니다만 너무 초라합니다. 울었고 뭐 젊은 어린애들은 그냥 그저 몰라서 그냥 뭐 선지자가 좋아하라고 하니까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개축했죠. 누가 그랬냐 하면 대헤롯이 했지 않습니까? 헤롯이 왜 수룹바벨 성전 다 찌그러진 걸 다시 개축하고 다시 재건축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헤롯 대왕이 환심 사기 위해서 그랬죠. 헤롯은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혼혈이 아니고 친척으로 볼 수 있는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서의 혈통이니까. 정권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정권의 정통성이 없을수록 백성을 포갑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복지 정책을 사용하죠. 포갑과 포퓰리즘이 합쳐지는 거죠. 독재자가 하는 일이죠. 독재자는 뒤에서는 안기부에서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겉으로는 프로야구도 주고 영화도 많이 보여주고 복지 정책도 펼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이게 독재자잖아요. 독재자는 항상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독재자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했고 독재자가 다 잘했잖아요. 그래서 평가가 갈리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누가의 공과가 있는데 다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먹고 사는 그 일을 잘해낸 걸 그거 보고 막 칭송을 하는데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 버마 할 때 그 아웅산이라는 사람이 버마라는 그 나라 미얀마라는 나라의 영웅인데 장군님인데 그 아웅산의 장군의 딸이 아웅산 수지 여사잖아요. 아웅산 수지 여사가 민주투사이지 않습니까? 저 그런 거 보면 굉장한 막 땡기거든요. 너무 좋아했고 아웅산 수치라는 영화도 제가 막 소장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지금 소수민족 박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권 잡고 나니까 그 나라 안에 소수민족을 너무 비참하게 박해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던데. 그게 독재더라고요. 섞여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헤롯이 그런 이제 좋은 정책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 건축을 잘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세요. 헌금하시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우리 성전을 멋지게 지읍시다. 우리 예루살렘을 부흥시키십시다. 열심히 했는데 그 헤롯을 미워하는 사람도 성전을 보고는 좋아하잖아요. 성전 중심, 종교 중심이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어요. 아름답죠. 라고 제자들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성전임을 3년 동안 공생하고 가르쳤는데 물론 안 될 거 아시고 가르치셨죠. 그런 모든 그 기존 사전 지식이 다 깨어짐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입니다만은 그래서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가깝게는
예수님 이 당시가 AD 한 30년경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40여 년 뒤에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가 예루살렘 함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함락 안 되려고 얼마나 잘 지켰겠습니까? 성문 걸어 잠그고 곡식들 다 안에다 모으고 그래서 포위되는데 다 곡식 다 먹으면 결국 사람 잡아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구약에 있었던 일이고요. 북한이 최근에 그랬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성곽을 높이 쌓아서 우리 성을 지키리라 했는데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서롱성을 지키리라라고 하면 적군은 이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네가 바벨탑을 쌓나? 나도 바벨탑 쌓지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술은 계속 그런 식이죠, 여러분. 제가 컴퓨터 처음 배울 때가 8비트였거든요. 8비트라는 컴퓨터를 배웠는데 얼마 뒤에 16비트가 나왔고요. 그 16비트를 XT라고 불렀거든요. 그 XT를 86이라고 불렀습니다. 86이라는 말은 수학에서 1이라는 말은 생략하기 때문에 186이라는 뜻이거든요. 얼마 뒤에 무슨 86이 나왔겠습니까? 286 생각나십니까? 386 그 다음에 486 요새는요 그 이름도 없어졌어요. 이제 펜티엄이라는 이름 바꾸고 나서 멋있는 영어 단어나 아니면 라틴어로 컴퓨터 이름 지으면서 얼마나 올라갔는데요. 이것도 옛날 거면 이거 추서 온 건데 이것도 옛날 거고요. 이거 근데 느리다고 느껴져요. 전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술 발전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기술 발전했대요. 핸드폰 안 그러십니까? 처음에 사셨을 때는 다 괜찮았는데 안 느리고 안 그렇던가요? 이거 지금 녹화 전용으로 쓰고 허상이고 그림자인데 기술 발전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열심히 쌓는 것으로 우리가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홍수 일어나도 우리는 높으니까 안 죽으리라 했는데 적군도 바벨탑 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일은 아닙니다만 유다 마카비 전투 이런 사건들. 그래서 마사다 요새라는 이런 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가면 마사다 요새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코스가 있다고 그래요. 마사다라고 하는 큰 바위산 위에 요새가 있는데 거기에 적군들이 토담을 쌓아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장군 타이투스가 너희들이 이렇게 토둔을 쌓으면 우리도 토둔 쌓는다 해가지고 그 로마의 정병들이 토둔을 쌓아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 다 부수고 다 무너뜨리죠. 가까이는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의 일이고 멀리는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그렇단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의지로 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내 의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잘하겠다는 그 일들이 다 철옹성근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에 다 무너질 거란 말입니다. 부끄러워서 막 숨고 싶고 가짜였다는 것이 발각되고 그렇게 되겠죠. 7절에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보네요. 이거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큰일이 날 거라 그러면 지진 났다면서요. 근데 앞으로 다음 지진 나기 전에 무슨 징조 보여주면 준비할 거 아닙니까? 안 흔들리게. 그러고 싶죠. 그게 복음 드는 마음이잖아요. 예수 믿는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믿을 때가 많죠, 여러분. 어느 때와 징조가 있겠습니까? 때와 시기 알고 싶습니다. 모든 이단들, 대부분의 이단들 때와 시기를 예견하더라고요. 매우 합리적으로 예견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믿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누구 이름으로 옵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온대요. 예수 이름으로 온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도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선지자 믿지 말랍니다. 성직자, 목사,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수천 년 전에도 이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요거 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거 제일 많이 하던데요. 목타면 목사님 말 무조건 맞다 그러고요. 꿈을 믿고 꿈을 간증하고요. 그러니까 꿈을 꾸라고 그러고요. 꿈을 꾸라는 말은 아예 성경책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요셉처럼 꿈쟁이가 되라 그러고요. 다니엘과 같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고요. 목표는 뭡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라고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목표는 뭡니까? 니도 국무총리 되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목표는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무총리 되자는 거잖아요. 다니엘 학습법의 목표는 국무총리 되자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이 국무총리에서 다니엘과 같은 학습법으로 하면 어떤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출판사도 있는 것 같던데.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선지자라 해도 믿지 마라 그랬고 점쟁이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점쟁이가 동의어네요. 그러면 목사와 무당이 동의어네요. 양복이든 입은 무당. 그 동영상 유튜브에 있는 그 동영상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점쟁이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꾼 꿈도 믿지 말아라.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근데 요 말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도 했고 잡혀가고 나서 돌아올 때도 얘기했습니다. 항상 그렇죠. 그런데 지금 AD 30년경에 예수님도 이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AD 2018년에 오늘날 이런 꿈들이 너무 많고요. 꿈과 기적을 바라는 것이 너무 많고요. 각종 집회에서 그런 얘기 많고요. 여러분. 신사도운동이 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아니네요. 21장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증거를 붙잡고 싶잖아요. 징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괜찮을 거야 싶어가지고 표적을 딱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믿을 거라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소요, 지진과 기근, 전쟁은 어느 특정한 때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 해왔죠. 옛날에도 많았고 앞으로 계속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 어릴 때 이제 저는 77년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모르잖아요. 6.25 전쟁도 모르고. 그래서 조금 뉴스를 본 것은 얼마 전에 월남전이 있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조금 들었고요.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6.25 전쟁 정말 무서웠다더라. 그리고 그 전에 일제시대 정말 무서웠다더라. 2차 세계대전 정말 무서웠다더라. 근데 이제는 전쟁이 끝났구나. 게다가 우리나라 대통령 너무 훌륭하고 전쟁이 없구나. 나는 참 좋은 시대 때 태어났구나. 그리고 교회 가서 배운 것도 옛날에는 주기철 목사님 박해 받았다는데 지금은 그런 박해가 없구나.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근데 그 다행이 유지가 되던가요, 여러분? 조금 머리 깨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계속 있고요. UN 평화유지군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고 있는데 UN 평화유지군이라는 말 어저께 영어로 찾아봤는데 피스키핑 하여튼 피스를 키핑하는 군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폭격기 요새 폭격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북한 폭격한다면서 B-1 랜서라든지 B-52 옛날에 무슨 그 폭격기도 있었고 근데 B-52 나오기 전에 핵폭탄 싣고 다니던 미국 폭격기 이름이 피스메이커거든요, 여러분. B-38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평화의 수호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평화의 수호자. 근데 국제관계에서는 맞아요. 국제관계의 평화 유지는 뭘로 하는 겁니까? 칼로 하는 거잖아요. 핵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야봉 문화잖아요, 여러분. 조폭 문화. 오야봉이 제일 세면 밑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세상이 그건데 교회가 그거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 리더십이 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담임 목사는 리더십이 없으면 없을수록 여러분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모자랄수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인데. 근데 인간 목사가 센 것은 여러분들이 세고 싶어서 그런 거죠. 성도들이 세고 싶은데 나의 그 세고 싶은 그 욕망을 당신이 대표적으로 좀 이루어주세요. 나는 못하겠으니까. 이것이 사무엘님,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지도자 하지 마시고 왕을 세워주십시오. 블레셋처럼 모압처럼. 그 말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인간이 뭘 자꾸 발전시켰다 그러는데 전혀 발전 없고요. 항상 난리와 난리 소문이 전쟁은 언제나 있었고 전쟁 끝났다 싶었는데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게다가 기독교 안으로 봐도 순교의 시대가 끝내겠다 싶었는데 순교는 항상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에도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단으로 몰리는 일들이 많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예수 믿어서 이단 되었구나 이런 일들이 많고요. 그 이단으로 몰린 게 뭡니까? 순교입니다. 출교잖아요. 출교가 뭐 사형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죽임 당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순교의 시대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건데 아주 사랑하면서 미워하잖아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이제 자기 경험담 얘기하는 게 돼서 꼭 안아주면서 내보내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노래 불러줬고요. 당신은 사람이 다 보셨고요. 그래서 그 일을 직접 당하셨고요. 사역 열심히 잘하시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십니다.
너무 거짓말들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대상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게요. 제가 후회되는 게 나를 안을 때 때렸어야 되는데 이거 후회되는데 못 돼가지고 그래서 확 때리면서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그것도 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게 막 꿈에 나타나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못됐고 이게 막 한이 됐는지. 지한이 됐다는 게 지 한풀이 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구원 못 받았음의 증거입니다. 근데 서서히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맨날 밤마다 밤에 이불 뒤고 누워가지고 카톡 보면서 옛날 사진 보면서 이땐 이랬는데 이 사람도 내 좋다 그랬고 이 사람 내 좋다 그랬는데 라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내보고 막 왜 그러고 있냐고. 근데 낮에는 짜증내고요. 제가 짜증나가지고 자꾸 부딪히고 사택은 쫓고 와 이게 탄식이구나. 구원 못 받았음의 증거구나.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거 벗겨주시니까 얼마나 편한지요. 이게 목이 곱고 교만한데 너 숙여지는 거 맞아. 네가 뭐 목사라고 네 개와 같은 거 맞아 라고 냈을 때 그 해방감. 똥도 묻었고 겨도 묻었어요. 누구를 못할 개가 아니고 누구를 뭐라고 할 개가 아니고 나는 똥도 겨도 묻었고 너무 자유로워. 예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징조,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현혹되고 그거 무너진다니까 그렇게 막 마음이 급급하고 그런 난리 소문 많을 건데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때와 시 너희들의 알 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했다. 다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10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서 전쟁 계속 있죠. 그래서 가장 평화스러운 나라가 전쟁 제일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라크 전쟁이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그렇고 물론 그들도 피해봤고요. 9.11 테러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평화스럽고 민주주의적이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영웅도 고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저의 심장에 새겨지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신의 자유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이랬단 말입니다. 박해받을 때. 저 펑펑 울었거든요. 이게 저의 부목사 생활과 딱 겹쳐지면서 내한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자유한데 그 자유를 좀 써주세요. 당신의 자유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아웅산 수치가 가택 연금됐을 때 한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로힝야 민족을 학살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항상 그렇죠, 여러분. 지진 기근 언제나 있어 왔고요. 전쟁들 언제나 있어 왔고요. 12절에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겹쳐져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항상 있어 왔던 일들의 예가 뭡니까? 옛날에 노아 홍수도 그 일이죠. 소돔 고모라 멸망한 일도 그 일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예수님 당시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어딘가 어느 나라에서 지진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있었고 지금도 계속 전쟁, 지진 뭐 다 있죠. 이 모든 일과 다 겹쳐가지고 마지막 내가 재림하는 그날도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 미래의 일이면서 동시에 현실의 일이고요. 현재의 일이고요. 겹쳐져 있으며 시공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이죠. 시공간으로 이걸 표현하고 싶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알고 싶습니다라는 의문이 생기죠. 시공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다 있은 일이고 소돔 고모라 옛날이니까 그러나 아직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있죠. 예수 재림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종말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그래서 헤어질 때 안녕히 돌아가십시오가 참 적절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 만날 거래요? 예수님 언제 오실 줄 알고요. 지금 정말 맞구나.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는데 징조에 해당되는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박해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라고 말씀하네요. 언제나 지진, 기근, 전쟁 이런 일은 항상 있어 왔는데 그런 일 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항상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미움받는 일들이 있더라.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 소돔 고모라에서 쫓겨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래 노아 홍수, 노아 방주 준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손가락질 하는 일이 있더란 말이죠. 자기들은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그런데 이 박해를 뭐 때문에 받느냐 하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죠. 12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거짓 선지자들도 내 이름으로 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떤 차이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왔을 때는 박해가 없고 칭송이 있고요.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이것이 그나마 징조가 되겠죠. 어떤 표적이 되겠죠.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그것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거짓말로도 그렇게 하잖아요. 거짓말로도 박해받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에는 박해가 있다. 이것이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러나 그래 박해받지만 어떤 쫓겨남을 당하고 엑소도스에 해당되는 일들을 당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하시네요. 증거에 각주 붙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숫자 1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증거의 기회. 증거의 기회네요. 전도 기회네요, 여러분. 증경 총회장에게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증경 총회장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증경이라는 말이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전에 총회장 했던 사람이란 뜻이더라고요. 증경이라는 말이. 직전자요. 예, 직전 총회장은 직전 총회장이라 그러고요. 그 전은 전전전은 뭐 증경 총회장이라 부르고요. 그런 말을 왜 만들까요, 여러분? 어떤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세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증경 또는 은퇴 또는 원로라는 이런 표현들을 왜 만들까요? 임기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임기라고 하는 것은 지가 주인이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임기라고 하는 것은 임명권자가 딴 데 있다 이 말이거든요. 다윗 너는 왕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야. 그럼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나에게 임명장 주신 분이 왕이시고 저는 임명장에 적혀있는 임기 동안만 왕입니다. 이게 대통령이고 이게 정치가고 그게 담임 목사고 그게 성직자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임기 마치고 나서 아쉬우니까 은퇴자를 붙이는 거잖아요. 아쉬우니까 원로자를 붙이는 거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아니라고들 합니다만은 알아서들 밑에서 원로자를 붙이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명함집에서 알아서 그렇게 명함 파주는 거 아닙니까? 그 은근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원로. 근데 이제 실명 말하면 안 되고요. 정말 도덕적인 윤리적인 분들은 원로 목사제도 하지 맙시다. 원로 장로제도 하지 맙시다라고 하면서 그냥 은퇴 장로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전국 장로회, 원로 장로회에 못 들어가고요. 원로 장로 같은 건데. 근데 그래도 그런 특권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그냥 은퇴 장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뭐 참 괜찮죠. 갸륵하죠. 근데 그것도 뭐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걸 자기 자랑으로 막 삼더라는 겁니다. 증경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도 그 말을 붙임으로써 마치 임기가 늘어난 듯한 것이 되고. 그래서 현 총회장에게 입김 불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높은 그런 증경 총회장에게 전도해봤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 말이. 저같이 이렇게 이름 없는 목사가 증경 총회장한테 언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너에게 이러이러한 구설수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분은 이제 제 어릴 때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증경총회장이시고.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예. 저를 어릴 때 키워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이제 무마시키고 싶으시면, 무마가 아닙니다. 그분은, 교통정리 하시는 겁니다. 증경총회장이 교통정리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센지. 근데 이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버텼죠 이제 아니라고 내막을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설교 내용이 그게 아니었습니다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버티니까 그러면 설교를 보내라라고 하셨는데 그 설교 보냈거든요. 수요 예배 설교였는데 예수님 성전 청결 그 설교였고 복음 보냈는데 들으시고 나서 반응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언제 감히 증경총회장한테 복음을 얘기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꼴랑 교구밖에 아니죠. 제가 한 전도의 기회는. 근데 전도의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언제 감히 노예 석상에 서서 발언을 합니까? 저 떨려서 발언 못해요. 저는 한번 손 들어본 적도 없단 말입니다. 게다가 알아서들 손 안 들어요. 대충 50세 이상쯤 되는 분만 나와서 발언합니다. 규칙이 아닌데도 알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모르시겠구나. 방청도 안 해보셨고 전혀 모르시겠죠. 분위기가 알아서 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되는 원인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분이 권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분이 권위적이게 되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하는 시스템이 돼요. 그걸 보고 만기칠람이라 그러고요. 만기칠람이 되면 밑에서는 알아서 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다 한 것이 되고 그때 위에 있는 분은 사실은 백조의 호수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제일 위에서
좋은 옷 입고 이제 우아한 척 합니다만은 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하여 물밑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비선실세의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 정치고 현실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면 보고를 굳이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씩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밑에서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공식 선상에 나가서 발언할 기회가 없고 떨려서 못하겠는데 어느 날 차 목사 나와서 소명하시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저는 한동안 이제 뭐 전화 안 받았거든요. 전화 안 받고 막 차단시켜놓고. 그것도 이제 제가 교만해서 그런 거죠. 또 귀찮은 거 당하기 싫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말하라 그러면 나가서 말하면 돼요. 내가 뭘 믿는지를. 그게 이제 전도의 기회네요. 뭐 설날도 그렇고 뭐 명절 때도 그렇고 일가친정 만날 때도 그렇고 다 전도의 기회가 되네요. 누가 나를 미워해 주시는데 뭐 설득 안 되잖아요. 설득도 못 하겠고요. 또 말주변도 없고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게다가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셔요. 미리 준비할 필요 없다고. 그때 주실 것이고요. 믿는 거 말하면 되죠. 내가 믿는 거. 예수님 말하면 되고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전전긍긍할 필요 없네요. 저는 전전긍긍하는 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위장병, 그게 위장병이잖아요, 여러분. 노예 앞두고 너무 아팠고요. 노예 당일날도 이제 그거 하고 이제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끙끙 울었거든요. 변기 붙잡고. 입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약국 가서 겔포스 사 먹고요. 얼마나 육이 있고 얼마나 자기 사랑이 있는지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감격스러운, 감사한 전도의 기회였어요. 참 말주변이었어요. 전도 못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조금 느껴졌단 말입니다. 이게 저의 스스로의 어떤 위로인데, 앉아 계시는, 좌중에 계시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지금 내가 네 편을 못 들어주는데, 네 말이 맞아라는 그 표정들, 이것도 이제 제 위로인데,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개혁주의자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 노예석상에서의 발언이 알미니안을 배격하니라고 내가 개혁주의하니라고 미움받았습니다라는 쪽으로 비치거든요. 그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개혁주의자는 그거를 듣거든요.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했을 때에 사두개인이 막 뭐라 그럴 때, 사두개인은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도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생, 내세의 세계를 말한 거, 예수 말한 거, 내세의 세계 말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라고 했더니 바리새인이 조금 도와주는 듯한 뉘앙스를 취하거든요. 그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전도의 기회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도의 기회가 돼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점점점 총회장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즉 로마 황제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로마 시민권이고요. 그 배 타고 가는 겁니다. 전부 전도의 기회네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 그렇네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래서 그 어려움의 일도 전도의 기회가 되니까 괜찮아. 게다가 그 전도 시간에 무슨 말 할까 너 공리 안 해도 돼. 이 말씀이네요.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께서 주리라라고 하시네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역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징조를 요구했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징조 없고요. 유일한 징조는 예수 믿으면 미움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야. 이것이 징조의 하나가 되겠네요.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에 또 각주 붙어 있네요. 목숨 얻는 거네요. 영생이네요. 그러므로 이 인내는 무엇이겠습니까? 인내로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또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죠. 이거 인내가 뭘까? 열심히 막 참자는 말인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예수교 장로회의 신앙은 기본 교리가 튤립인데, 튤립의 제일 끝에 P가, 마지막 교리가 성도 견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성도 견인, 견인차의 견인이라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 오해가 참 복음적이에요. 이거 복음적인 선한 오해입니다. 성도는 견인받는다라는 거니까, 누가 견인하시면 예수님 견인, 그러면 많이 맞는데, 사실 어원으로는 틀린 거예요. 견인은 견고하고 인내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튤립 교리 전부 다 예수님 중심이고 절대 주권이고 전적 타락 사상인데 맨 끝에 가서 삼천포로 빠진 느낌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내가 견고해야 돼, 인내해야 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그 뜻 아니었습니다.
그거 알미니안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알미니안은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견고합시다. 내가 인내합시다. 이게 알미니안인데 그걸 배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이나 개혁주의 이 말 쓸 필요도 없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뛰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도피성이 나에게로 와서 나를 안아버리셔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 나는 안 견고하고 싶고 안 인내하고 싶은데도 나는 견인이네요.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인내한 게 아니네요. 이 인내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말이 내가 인내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품고 인내하셨고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그러니 그게 믿어진 수동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라가 아니고 믿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인내이죠. 이 인내의 와중에 벌어지는 일들이 박해죠, 여러분. 박해받으니, 박해받을 때에. 그래서 가서 이제 말하게 되고 발언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고, 그것이 스데반처럼 죽을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로마 시민권 얘기해가지고 조금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인내하게 되네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20절 계속해서 종말의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루살렘은 군대에게 에워싸이면 안 되는 성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군대에게 에워싸인 적이 많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도 그랬고 예루살렘 성도 그랬고요. 옛날에 바벨론한테 다 당해봤고요. 여리강들에게 다 당해봤는데 근데 자꾸 부인해요. 현실을 부정해요. 백성들은 현실을 부정 아닐 거라 그러고. 희망 고문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 때문에 현실을 자꾸 부정하는데 아니었어요. 군대가 에워싸는 일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깝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타이투스가 군대 이끌고 그 붉은 군대.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요 뒤에 좀 볼 수 없을까요? 왜 그러셔요? 어떻게 오셨어요? 요 새로운 사람. 집주인이십니까? 예. 안 그래도 한번 몇분 하고 그러셨구나. 예. 저 뒤에만 한번 좀 봤어요. 예. 저희 지금 모임하고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뵙고 싶었는데, 예. 자,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일들이 가깝게는 AD 70년에 그 일을 겪게 되겠죠? 로마 장군이 이제 군인들 다 끌고 올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이 게다가 이방의 군대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고 아주 호전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가증스러운 존재가 예루살렘 성전을 밟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매우 터부시되는 것이고 이건 마치 우리가 옛날에 문지방 밟으면 안 됩니다라고 믿었던 그 종교성과 같은 겁니다. 이방인은 감히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이미지. 그런데 결국 멸망의 때는 네가 그렇게 귀지 여기던 그 종교성이 깡그리 무시당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이 말이죠. 우리 예루살렘 성은 거룩해 이랬는데 안 거룩한 군인들이 와서 워카발로 질밟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 끝났음을 알아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항상 벌어지던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병행구절 예수님 같은 말씀으로 뭐라 그랬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큰일 난 줄 알아라 이 말이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이방 문화를 말하고요. 이교 문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만한 흠이 없는 올바른 제물은 안 가증한 것이고요. 거기 반대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면 돼지나 돼지 피 이런 거겠죠. 돼지 피를 성전의 지성소에 막 뿌린단 말입니다. 이방인이. 그 말은 유대인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더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좀 시사적으로 연결시키면 교회 강대상에 번영신학의 간증자가 올라가서 간증을 하더란 말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아닌 것이 강대상에서 나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징조 맞죠? 멸망의 징조. 정말 맞구나 이 말입니다. 이거 옛날에도 그랬고 얼마 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다 현실교회에서 다 눈으로 목도했고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 있고요. 우리 안에도 항상 그렇고요. 그러니 정말 맞네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정말 구원이 없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오고 오는 세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그렇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원래 그런데 자기들의 시스템 가지고 원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러니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군요. 불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군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마라나타만 기다리죠. 예수님 다시 오시기만을. 그래서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같은 말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요 설교 들은 사람은 깨달을진저 요 말 들은 여러분들은 깨달을진저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븐리 킹덤인가?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옛날에 예루살렘 성 십자군 전쟁한 그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이슬람 군대가 살라하딘 이슬람 그 왕이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 왕이 백성들 다 들어와라고 하면서 성문을 딱 걸어서 잠근단 말입니다. 이게 공성전이잖아요. 고대의 모든 공성전은 성을 중심으로 싸우는 것이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전쟁인데 평소 평화 시에는 성 안에도 성안, 성내, 성 안에도 사람들이 주민들이 살지만 성 밖에도 농사 짓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양각 나팔 부는 것이고 나팔 불면은 바깥에 있던 백성들 다 버려두고 성 안으로 들어와야 사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는 성 안으로 다 모여라라고 말씀하셔야 맞는데 그게 아니고 나가랍니다 밖으로. 그 말은 보이는 성이 네 성 아니야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시스템으로서의 교회당이 네 교회 아니야. 진짜 교회는 국민주권 영토가 예수인 그 교회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나가 엑소더스 나가 엑시트 탈출해 그 말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고 산소를 마시러 나가라 이 얘기잖아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게 되거든 나가라. 강대상에서 예수 아닌 것이 나오거든 나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리로 들어갔다가는 로마 군대한테 죽겠죠 여러분. 아이들도 바위에 메어침을 당하고요. 부녀들이 겁탈을 당하고요. 아이 벤 여인의 배가 너무 징그러운 얘기들이잖아요. 다 기록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기록된 모든 것들 뭡니까? 소돔 고모라도 그랬고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바벨탑 무너지는 일도 그랬고 항상 있어왔던 일이고 하늘에서 유황불 내리는 일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있는 그런 모든 기록된 일들의 날이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그렇습니다. 23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죠.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유대인이 견딜 수 없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한테 밟히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 같은 것이 유대인에게 오면 안 되죠. 이방인의 시대 이런 거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유대인의 시대, 한민족의 시대, 단군의 후손의 시대, 우리 민족에 번영하는 시대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던 우리가 적대시하던 어떤 민족의 시대에 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게 목표였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말은 네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은 그 열국 속에 이방이 다 포함되잖아요. 이방과 열국은 같은 말이거든요. 영어로 nations. 그래서 all nations, 경배와 찬양 이런 팀 이름도 있습니다만 nations라는 말이 나라들이라는 말 아닙니까? 유대인은 나라들이라는 말을 싫어하죠. 나라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나라니까. 나머지는 다 뭡니까? 땔감, 지옥의 땔감이잖아요. 우리도 땔감 맞잖아요. 이스라엘이 볼 때. 그 화목교회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네이션스로 가겠다는 말이에요. 열방으로 가겠다는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오네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라. 이방인이 뭔가 주가 되어가지고 이방인이 메인이 됐어요. 주가 됐어요. 메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단에 막 들어와서 난리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전쟁에서 이제 살라하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적인 문화들을 터키 문화, 이슬람 문화로 바꾸죠. 십자가 형상을 떼어버리고 십자가 자리에 초생딸을 달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교회당 십자가 꼭대기 달려있는데 거기 그거 딱 떼버리고 금속으로 된 초생딸 달면은 이슬람 사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건물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건물은 여기다가 불상 갖다 놓고 108번 절하면 절 되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고 유일한 어떤 의미는 예수 있으면 그게 의미죠. 범어사에도 거기 가서 예수님 복음 설교하면 그 교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이방인이 막 주인이 돼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도 이방인이 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바로 다음에 우리 이제 사도행전 읽기로 했잖아요. 누가의 저작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보자고 그랬는데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모든 어떤 흐름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흐름을 이방인 쪽으로 흘려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이방인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부추기시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런 흔적들이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이게 이제 왜 은혜냐면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데 예수 믿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 한반도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은혜 아닙니까? 그 이제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들은 은근히 유대인들에게 감정이입을 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형제야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어떤 전쟁 이야기를 읽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하고 나하고는 친척 아닌데 교회 다니면 은근히 친이스라엘적이죠. 그거하고 트럼프가 친이스라엘 정책 쓰는 거하고 같고요. 트럼프는 미국 복음주의권이라고 보잖아요. 그 뒤에는 사실 유대인들이 있고요. 근데 그 유대인들과 결탁한 경제권은 미국 복음주의자들하고 번영적 복음주의자 말입니다. 결탁되어 있지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냐, 그들이 완전히 망해서 완전 실족해서 다 망해버렸느냐, 버림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게다가 이스라엘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예수님한테 조금 미움받는 것 같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사랑을 지금 받는 것 같은데 이방인들이 예수 더 잘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믿고요.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고 망해버렸느냐, 그 다음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시네요.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멸망당함으로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이방인에게 이르렀네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인이 조금 미움받은 것을 기회로 나 같은 한국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유대인을 측은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역사적으로 뭘 했느냐 하면 저 유대인들은 내가 믿는 예수를 달아 죽였으니까 저 유대인들은 씨를 말리는 것이 좋겠다. 그게 아우슈비츠고요, 여러분. 반유대 정서는 사실 그래서 생겼습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이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라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근데 중세시대를 흐르면서 유대인들이 항상 미움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미움받았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서구 유럽 문화에서 유대인들은 주로 소수민족으로 미움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미움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유럽 사람한테 미움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이방인인 나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를 니들이 비난했어? 라고 하면서 복수하는 거거든요. 이게 크리스텐덤의 문화입니다. 크리스텐덤이란 말은 크리스찬 킹덤을 합친 말이거든요.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를 미워하는 놈들은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어. 이것이 표현된 것이 공격적 선교, 여러분. 많은 선교 단체들이 공격적 선교를 그런 이미지로 하죠. 그 공격적 선교는 왜 합니까? 땅 따먹기 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왕국을 땅 따먹기로 넓히자는 거잖아요. 지계표 개념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지계표는 국민주권 영토라고 하는 그 예수가 지계표인데 그것은 넓히거나 좁히거나 내가 땅 따먹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 눈에 보이는 그림자의 이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전도는 그 인간이 한 거잖아요. 전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저 여러분들 전부 다 예수님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압니까? 평생 개옥주의만 하고 살았어야 했고 자기가 아는 그 지식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살았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역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그런 이미지로 이방인들이 자기 왕국을 이루어서 유대인들을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미워하고 있지 않고 이방인도 사랑하고 유대인도 사랑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기회가 되죠. 로마서 11장 11절 뒷부분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본국 백성이 시기가 나서라도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맞구나. 우리가 그때 실수했구나.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자기잖아요. 자기도 유대인인데 막
반대하다가 예수님 믿는 거 반대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서 아 이게 맞네요 라고 하게 된 그 상태 아닙니까?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습니까? 그들 즉 이스라엘이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회가 되어 나 같은 한국 사람도 예수 믿어 복음으로 풍성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참 한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그들의 넘어짐이 나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풍성함이 되었고 또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의 실패가 나 같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 그들도 예수 믿게 되어짐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 전부 다 이 전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땅 끝까지 이 전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네요. 예루살렘까지. 11장 30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 너희는 우리들입니다. 이방인들. 전에는 우리가 순종 안 했잖아요. 순종은 누구만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만 했죠. 물론 순종 안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너희 이방인들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순종 안 하고 예수님 막 반대하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전의 상태가 되었는데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고 이방인은 나 예수 잘 믿고 있는 크리스텐덤을 이루고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둘 다 똑같아 이 말입니다. 둘 다 자기 금송아지 믿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 둘 다 불순종 안에 매여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왜냐하면 둘 다 긍휼로 구원하려고 이 말씀이죠. 유대인은 아브라함 후손 되었음이 구원의 방법이었는데 아니 니들도 긍휼이 구원의 방법이고 이방인 너희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네가 예수 잘 믿어서 크리스텐덤 많이 건설하고 중세시대 전부 교회잖아요 여러분. 중세시대 집사님은 4대째 예수 믿습니다만 유럽 사람은 몇 대째 예수 믿습니까? 2000년 동안 예수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람들의 그 자기 자부심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니들 이방인들도 긍휼로 구원받고 유대인 너희들도 긍휼로 구원받고 저기 번영신학의 교회 다니는 저 사람도 긍휼로 구원받고 복음 믿는다는 당신들도 긍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긍휼 못 받아야 될 죄인이 맞으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31장과 32절이 그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라고 합쳐버렸네요. 유대인과 이방인을요. 계속 분리해서 두 가지 말씀하시다가 합쳐가지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헤아리지 못하겠고 측량하지 못하겠고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십자가로만 그 사람이 개든지 양반이든지 뭐든지 예수 십자가로만 구원하겠다. 천민이든지 양반이든지 구원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인데 감히 너희들 종교성으로 뭐 성전을 짓겠다고 또는 뭘 해드리겠다고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로마서 11장 몇 절에 있습니까?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이 신약의 이 구절이 인용이 된 게 아닌 줄 알았는데 우연히 찾았어요. 욥기에 있더라고요. 욥기 41장에 거의 결론으로 욥이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욥은 자기도 사실은 인과율입니다만은 나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벌 안 받아야 되는 것이 맞아라는 자기도 인과율입니다만은 또 다른 인과율이 와가지고 막 자기를 공격하는 이 인과율의 이 뒤엉ከም에 설명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고 괴로워 죽겠는데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것이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셨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공룡도 만들었고 하나님이 큰 파도도 있고 네가 이거 해석할 수 있어? 욥 네가 참 의롭다는데 네가 이 창조를 알고 1월 성신을 알아? 누가 이거를 다 만든 너 알아? 자꾸 물으시잖아요. 욥에게. 그래서 그 말 앞에 그 벅참 앞에 나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 맞군요. 나는 이 원래 고난이 있어야 함이 맞고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 전능자가 그의 뜻대로 주권자의 뜻대로 하심이 옳습니다라는 말 앞에 항복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감히 내가 나의 의로 그리고 내 자녀들이 혹시 범죄함이 없나 늘 살펴보는 이 갸륵함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군요. 누가 먼저 갸륵함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돌려받음을 받겠느냐. 반인과율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반대의 상태를 좋아하죠. 우리가 열심히 쌓은 벽돌로 쌓은 교회당, 벽돌로 만든 성전, 유대교 아니면 기독교라는 시스템, 그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망할 거다 말씀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21장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진행하시는 중에 이방인을 살짝 주인공으로 만드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이 갔고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그래도 이삭죽기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다 구원하시고요. 시기가 나서라도 예수님 믿는 일이 있고요. 그랬습니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래서 막 지진 기근 있기 전에 표충사에서 뭐 땀 흘렸다고 이번에 밀양 화재 나기 전에 표충사 땀 흘렸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거 그 미신인데 여러분 밀양 시장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막 슬픈 척하면서 물론 슬프겠죠. 그래서 화재 일어나기 전에 밀양 표충사가 뭐 땀을 밀양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보충서 옛날부터 그랬다 하죠. 그게 전설이잖아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난리가 나겠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지진만 조금이라도 난리가 나는데 하늘의 권능들은 별을 말하잖아요. 별들이 흔들린다. 난리가 나겠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씨가 맑겠다라고 하면서 천기는 분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죠. 저희 집사람이 날씨 전공했거든요, 여러분. 저 대학생 때 이제 집사람 처음으로 이제 데이트하자고 이제 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교회 주보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주보는 언론이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실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거든요. 주보를 언론사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기예보 실어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천기는 구분하면서 시대의 표정 구분하지 못하느냐. 이거 주보에 실으면서 해람이 네가 언론사 기자를 좀 해라. 그래서 일기예보를 좀 실어라. 웃기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크리스찬과 날씨. 그때 적용한 말씀이 이제 천기는 구분하면서 시대의 표정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제가 이제 멋있은 척 했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뭡니까? 표적이 보이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표적은 볼 생각을 안 하고 다른 표적에만 막 난리가 나가서 뭐 헨리 혜성이 나타나면 지구 멸망이라고 저 어릴 때 그랬는데 얼마 전에 블루문 있었지 않습니까? 개기 월식도 있었고 그날 제가 우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열심히 봤는데 보였습니까? 구름 많이 껴서 안 보였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막 민감하고요. 근데 진짜 표적은 안 민감하고요. 진짜 표적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가 진짜 표적이고 십자가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3개나 있네요. 이야기가 그려놨고요. 교회들마다 십자가 달아놨는데 그 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적이죠.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머리 숙이고 살게 됩니다. 자기 비하가 자꾸 일어나고 참 힘이 없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결국 이 완성이 벌어지리라. 결국 예수님의 완성이 마침내 궁극적인 해결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항상 예수님 중심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 땅은 언제나 가증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다시 오심을 궁극의 해결로 말하는 오류를 범한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오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말 안 하고 예수님 다시 오셔야만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설교를 제가 비빈단 말이죠. 설교를 문 떼버린다 이 말인데 그 말도 맞는데 예수님 다시 오심이 궁극의 해결인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 실수한 거고요, 그거는요. 그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노예 가서 잘못했다고 말했고요. 그런데 진짜 궁극의 해답은 예수님 다시 오셔야 해답입니다.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아니고요.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아요. 빨리 오셔야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고.
그때 이제 머리를 들게 됐겠죠. 아, 이게 진짜 아니냐라고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 바라보게 되겠죠.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실 때 무화과와 모든 나무를 봐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아니. 싹을 봐도 무화과 난다. 여름 온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 보고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만 예수님 말씀대로만 될 것입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만하고 방종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지 말라는 말이네요. 라고 하게 될 수가 있죠. 그게 구원파라는 거잖아요. 그 구원파가 상당히 복음과 비슷하죠. 아까 우리 얘기 나눈 대로. 그런데 방종하더라는 거죠. 결국 탐심 때문에 방종하는 거잖아요. 복음 듣기 전에도 사실 좀 안 하고 싶었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요거 안 해도 된다고 말함이 나에게 해방이 되어서 하지 말자가 구원이 된 상태. 그래서 헌금도 부담스럽고 헌신봉사도 안 하고 싶었는데 안 해도 구원에 하등의 영향이 없답디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방탕함이잖아요. 방종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뜻밖의 덫과 같이 멸망이 임하게 되리라. 두렵지 않습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참, 뭔가를 안 해도 됩디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었고 그게 귀가 솔깃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복음을 해서 돌고 돌아서 결국 비슷한 말이 들리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뭔 어떤 행위를 좀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36절에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방탕하게 방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기도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인과율로 돌아가면 봐라 말씀대로 문자대로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항상 깨어있으라 그래서 자기를 다 잡고 막 자기를 이렇게 더 다 잡는 이것이 맹세하는 거거든요. 저 기도 열심히 할래요. 저 예수님 잘 믿을래요.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뭘 걸어야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락실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그게 꽤 몇 년 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큰 걸 걸었기 때문에 몇 년 간 거거든요. 근데 내가 건 걸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다시 5학년 때 갔단 말이에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인과율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곳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럼 뭔가 다른 거겠네요. 기도와 깨어있음이 뭔가 다른 거겠네요.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건 기도 안 한 겁니다. 그렇겠죠. 안 깨어있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러실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한들 안 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의 것을 붙잡는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다시요. 제가 써놓고도 지금 써놓고도 제가 저의 타성대로 읽었어요. 뭐냐면 땅의 것에 붙잡히는가 하늘의 것에 붙잡히는가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땅의 것을 붙잡는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붙잡는가로 읽었다고. 이게 타성이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종교성이고 심지어 말씀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자는 붙잡으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문자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뭐라 적혀 있습니까, 문자에?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도 물론 맞습니다만 성령 충만해라, 전도해라, 물론 긍인이 되리라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명령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든 명령법은 문법이지 않습니까? 어문법인데 명령법을 직설법으로 바꿔 읽어야 합니다. 문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국민주권 영토가 예수라는 것을 문자로는 표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로는 명령으로 표현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로 표현돼요. 성령 충만하세요 또는 깨어 있으세요로 문자로는 표현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이 명령법이잖아요. 명령법을 직설법으로 바꿔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직설법이라는 말은 서술법인데 서술법이라는 말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즉 화자가, 의지를 가진 사람, 말하는 사람, 화자 또는 주권자가 그렇게 한다가 제일 끝에 한다로 끝나는 말이 직설법이거든요. 서술법.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라는 명령법을 서술법으로 바꾸면 성령 충만한다입니다. 그 누가 누구에게 성령 충만한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이 택한 백성에게 성령 충만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고려신학대학원 박용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론, 고신의 성령론 학자가 고신 또는 개혁주의하고 성령론을 좀 다를 것 같은데 성령론을 깊게 파신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명령법을 질서법으로 바꿔 읽어라. 수업 시간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늘 졸았고요. 근데 그거예요. 즉 명령을 했다고 해서 그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갸륵함과 겸손함으로 지키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땅히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그냥 증발되어 올라감이 없이 바위를 패든지 모래를 패든지 아니면 뿌리에 흡수돼서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듯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에서 출발하여 땅에 내려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즉 말씀이 말씀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서술법이죠. 그래서 전도해라라는 말도 전도가 된다라는 말이죠. 언제 어디 가서 친척한테 아니면 무슨 뭐 고위급 어디 뭐 총회장한테 언제 복음을 한번 전달이나 하며 언제 그럴 기회가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엑소더스가 되고 이상하게도 쫓겨남을 말미암아 그 말할 기회가 이상하게 세우고 나는 서기 싫은데 어느 공식성에 세운다든지 아니면 만나기 싫은데 그 찔과 친척을 만나게 된다. 만나게 어떻게 몰아가지고요. 말하게 되는. 그래서 밀려고 막 이렇게 떠밀리고 밀려가지고 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 제가 하는 것 아니군요. 이렇게 되죠.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걸 뭐 화자의 의지라 그러죠. 말씀하시는 분의 의지. 그래서 그것을 문자로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문자로는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명령이 직설법입니다. 서술법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붙잡히는가 아니면 하늘의 것에 붙잡히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면 그분이 능동이고 나는 수동이니까 수동으로 택한 백성이면 하늘의 것에 붙잡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에 붙잡힌 상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늘의 것에 붙잡힌 상태가 깨어있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또 이제 땅의 것에 붙잡히는가 아니면 하늘의 것에 붙잡히는가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림자에게 이끌리는가 아니면 실체에게 이끌리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참 그림자에 이끌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에 이끌리잖아요. 교회를 선택해도 간판을 보고 선택하게 될 때가 많이 있고요. 근데 예수님 보고는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은혜로 너무나 신기하게도 은혜로 어떤 사람은 보인다 그러고요. 예수님 보인다 그러고요. 예수님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로 그 예수 믿는 거 맞다면 제가 여기를 찾아왔다 아닙니까?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믿었다 아닙니까가 안 되더라는 거죠. 참 그분이 나를 모셔가지고 나는 횟감되기 싫은데 죽기 싫은데 몰아가셔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그거 보고 살았다라고 그러시죠.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시는데 그거 보고 살았다 그러시죠. 땅의 것은 인간이 주인공 된 것들입니다. 내 의지, 내 자랑, 내 교회, 내 가족, 내 나라, 내 믿음, 내가 믿었다는 그것도, 내 믿음, 전부 다 내가 주인공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만 그랬고 지금은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복음 아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복음 아는 저 목사가 더하고요. 복음 안다는 성도가 더합니다. 여러분. 내가 더합니다. 그런데 복음 알아도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알아도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안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가 있으면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면 되느냐 하면 제일 좋은 거로 유토피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고르고 골랐단 말입니다. 벤치마킹도 많이 해보고. 복음은 제일 좋다 싶어서 복음 가지고도 또 해보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면 그걸 가지고 한번 어떤 교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어떤 그런 사람들 한번 모아서 단체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 하는데 살짝 솔깃하고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좀 될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리바이어던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로 내보내지는 거죠.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그냥 순례자로
그래서 고지론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미답지론으로 내려가서 청빈론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밀려서 고지론 갔다가 고지 갔다가 어떤 때는 밀려서 미답지로 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여기 개척했다가 아니면 개척 안 했다가 돈 벌었다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니 그렇게 하다 이 다음에 배추 장사한다 막 이랬거든요. 아니면 택시 운전한다고. 근데 그게 터부시 되는 말이었거든요. 한 번 목회자로 서약한 사람이야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우리 목회자도 계시고 자녀들도 목회자도 있고 우리 다 주변에서 봅니다만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자유하시면 자녀들이 조금 더 자유할 수 있어요. 목회하다가 목회 안 하면 양가 부모님이 걱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해를 해주셔서 다행인데 그거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목회 서원했으니까 목회 계속 해야 합니까? 목회 서원했든 목회 서원 안 했든 아니면 장사꾼이 됐든 뭐 했든 전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그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복음 가지고도 유토피아 없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진짜 다행입니다. 그거 아니라면 큰일 났습니다. 네 복음 안 하는데 그따위밖에 안 하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라는 게 알았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란 말입니다. 역시나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면 내가 아는 그 능력으로 그 천국 내가 가면 됩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 가지고 천국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에 내가 붙잡힌다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힌다는데 그 하늘의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 없는 자가 능력인 하늘입니다. 국민주권 영토가 예수인 그 세계는 능력 없는 것이 능력인 그 하늘입니다. 자격 없는 것이 자격인 천국입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그 찬송가 가사 뭐죠, 여러분? 의가 없는 자라도 반겨주셔서 들어가게 됐다는 거잖아요. 만세반석 그 찬송가잖아요. 자격 없는데 들어간다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의가 없는 자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멋있으려고 가사를 쓴 것이 아니고요. 과도한 자기 부이하로 가사를 쓴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다는 말이죠. 자격 없는데. 근데 자격 없는 것을 보고 자격이라 그러네요. 이 나라에서는요. 근데 요 나라에서는요. 국민주권 영토인 요 나라에서는요. 자격증이 자격입니다. 스펙이 자격이고요. 토익, 토플이 자격이고요. 근데 저 나라는 자격 없는 것이 자격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주인공입니다. 예수님만 능력이고 자격입니다. 예수님의 열심, 그분의 열심이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내 보호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이게 믿어져가지고. 그렇다면 망해도 되고 패배해도 되지요. 손해본들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이거 참 안 되지요. 저도 안 되고요. 이것이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망합니다. 그래서 종종 망해가지고 이제 횟감돼서 죽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아, 이거 죽는 거 맞구나. 망해지는 것이 맞구나 해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것이 참 두렵기는 하나 그러나 은혜입니다. 망하게 하셔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내 보호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드디어 하늘의 것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요게 고아와 과부의 상태, 나오미의 상태, 모압 여자 룻의 상태, 망해버린 저와 여러분의 상태이지요. 이것이 하늘의 것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것이 기도이며 깨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망해서 하늘에서 망하지 않는 그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예배 마칠 때, 이거 아까 그 멘트입니다. 예배 마칠 때,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게 참 터부스러워가지고, 다른 좋은 멘트를 말해서 이제 담임 목사 되면 마지막에 탁 하고 이제 음악 탁 나오면서 예배 마쳐야지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제일 좋은 거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칠 건데,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주무시고, 다음 주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심합시다가 아니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안녕히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잘 돌아가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절 안 읽었는데 30절 38절 다른 문단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보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예수님 마지막까지 이제 끝까지 가르치시네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요, 여러분. 이거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월요일이야, 이거는 화요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금요일이 곧 임박한 듯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분위기는 어때요, 여러분? 좀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요일에 집중해서 쓰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그냥 한참 후대에 기억 또는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취향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취향대로 했으나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그래서 이건 지금 요일을 말도 하고 있지 않고요. 조금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22장 이제 앞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좀 뭔가 좀 남았고요.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우리가 교회력, 종교력에 맞추려고 이건 사순절 언제입니다. 이거는 고난주가 무슨 요일입니다를 맞추기를 좋아하거든요. 누가요? 호사가들이요. 그래야 적용시켜주기 편하잖아요. 성도들에게.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건 좀 날이 좀 많이 남았고 여전히 예수님 가르치고 계시고 백성들은 말씀 듣고 싶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잘 죽으시고 잘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죽는다는 말이 참 금기시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죽는다는 말을 소위 죄수 없이 여기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거 이런 걸 참 금기시하는 우리 민족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그 죽음이 희망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이 생명임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역설의 은혜고 미련한 이야기이고 사람들이 거리껴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들린 것이 깨어있는 것인 줄로 아오니 계속해서 이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십자가 안에 머물러 사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